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 어떤 새 동이를 내게 빌리라. 내 옷이 너희 위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것 때문에 내가 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시작 너희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비유 시리즈 4번째 기도의 비유들에 대하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비유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한번 기도에 대하여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한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시에는 어떤 공동체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만의 기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외우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외우는 기도문이 또 있었어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방신이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누구를 믿든 간에 그 믿는 그 사람들 혹은 어떤 종파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른 신을 믿는다든지 다른 종파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첫째는 그들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들리는 거에 의하면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1000번 외우면 잘 된다. 10,000번 외우면 잘 된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1000번을 기도문을 외우면 소원이 성취되고 10,000번을 외우면 소원이 성취되는 100일 기도를 하고 정결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성취되는 듯한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잘못됐다 이거죠. 옛날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문제가 있으면 목사를 기도원 가서 찾아가서 이제 목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뭐 어떤 목사들은 그랬다고 해요. 주기도문을 1000번 배우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1000번 배워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1000번을 배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갖고 이제 해갖고 100번, 200번 배울 때까지 좋았는데 한 675번 정도 했는데 677번을 했는지 673번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00번을 채워야 이게 응답을 받는데 그러니까 했다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000번을 채우든 10,000번을 채우든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이런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그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응답의 확신도 없이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이 시간에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 이거로 인정받으면 좋겠다. 참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높이 손을 들고 서서 이제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합니다. 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참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다행히 계셔서 축도를 하는 예배면 그건 뭐 제일 좋은 예배고, 그리고 목사님이 만약에 안 계셔서 축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끝낼 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기도문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늦었는데 그냥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광고도 끝났는데 예배 시간에 막 달려와서 앉아요. 그래갖고 참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서 저렇게 늦은 시간에도 교회를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아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늦었으면 그냥 오후 예배 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집에 계시지 뭐 이렇게 그냥 광고 다 끝나고 마지막 찬양할 때 그렇게 헐레벌떡 달려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죠. 뭐 축도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주기도문이 예배 시간에 끝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3가지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 가지고도 사실은 뭐 제가 전에 이제 주기도문 강의했는데 한 석 달 정도 했죠. 주기도문 강의할 때 참 주기도문의 내용이 깊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한 기도예요. 일상생활에 뭐예요?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예요.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그 일용할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사용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다른 데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또 하나 나오는데 강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여기서만 사용됐어요. 그런데 일용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원어를 분석하면 2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첫째, 일용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일을 위한 이런 뜻이에요.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을 위한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을 위한 양식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죠.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의 양식을 주시고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무슨 뜻이냐면 필요한 혹은 충분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먹을 양식, 충분한 양식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얼마나 갈급한 기도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농사짓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하루를 살아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심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정.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만 나는 살아갑니다. 그 심정입니다. 이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 세상 삶 끝나고 나서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삽니다. 하나님, 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시며 삽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체적인 양식이든 영적인 양식이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태도에 대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뭐예요? 태도에 대한 분석이에요. 태도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예.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 한 번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 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살던 저 어디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그냥 교회 와가지고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는 사랑합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 얼굴 보기에. 그래서 일상생활의 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기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일상생활의 태도에 대한 기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이해를 못해서 말똥말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하나님, 이 제자들이 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말똥말똥해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하고 제가 저녁에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잤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그냥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또 계시 받았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저거 다 녹음돼갖고 인터넷 나가는데 계시 받았다 그러면 이상한 목사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여러분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기도한다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 될 줄 알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도한다고 지금 아프간 사태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라크 사태에 놓고 제가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질까요? 그럼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아니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실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분명히 내가 오늘 밥 먹는 건 나가서 일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 우리 사장님이 나 먹여 살려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 좀 헷갈리지 않아요? 세 번째, 여러분 그냥 새벽에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운전대 딱 잡자마자 어떤 사람이 양차 운전하고 막 그냥 막 그러면 어때요? 승질나고 야이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우리 교인하고 통화하다가 통화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놈이 화나게 해갖고 야 그랬다고 그냥 아이 그 사람이 이해해줬으니까 방정이지. 믿음 없는 사람에서 아유 목사님도 뭐 저래 막 그런 상황을 현장 중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일상생활의 태도를 기도한다고 여러분 태도가 바뀌든가요? 여러분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하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막 그냥 막 내려주시든가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세계평화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이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니?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이를 좀 빌려다. 나의 친구가 여행 중에서 여행하다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줄 떡이 없어요. 저녁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안에서 대답하기를 야야야야 나 지금 자고 있단 말이야. 나 지금 씻고 애들도 자고 다 이 문은 이미 닫혀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누워 있는데 뭐 너한테 뭐 귀찮게 그렇게 내가 뭐 부엌에 가서 또 떡을 찾아서 주란 말이냐? 줄 수 없다 하겠느냐 이 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마을에 10가구, 20가구, 20가구가 있었는데요. 일종의 오늘날 불침번 같은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10가구, 20가구 중에 그날은 그 집에서 저녁을 내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식사당번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 당번이 어떤 친구네 집이에요. 어떤 집에서 저녁 당번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집에 가서 다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저녁 음식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식사를 저녁 준비를 안 했으니까 식사가 없어요. 밥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내 친구를 내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식사를 준비한 그 친구네 집은 음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이 친구야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좀 아까 먹던 그 음식 좀 줘. 그러면 그 오늘 당번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당번 빵 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점심때 와서 좀 굶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먹었잖아요. 당번인 사람들은요 그냥 막 예배 시간에 막 가나가서 막 준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당번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것 때문에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강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체면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 부끄러움이 없이 간구하는 것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간구할 만하니까 간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할 만하니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할 만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강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해서 안 들어주니까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니까 땡깡을 써가지고 막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 만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오늘 식사 관건이니까 준다는 말이에요. 아이 그래 알았어. 그래 놓고 부엌에 가서 챙겨가지고 네 친구한테 갖다 줘. 네 친구 저녁 대접해야지. 그러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이게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을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빵이 있고 가운데 뭐 있어요? 앙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앙꼬 없는 찐빵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빵이 있고 안에 앙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샌드위치 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이해가 되셨죠? 예? 친구네 집 가가지고 야야야야 내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어리 내놔. 구하라 그러면 준다. 야 내 떡 내놔. 내 친구한테 줄 좀 떡 좀 내놔. 그러니까 찾으니까 찾아준단 말이에요. 여보시오. 좀 늦었는데 미안해. 내 집에 친구가 왔는데 떡 좀 내놔. 하고 두드리니까 열렸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그래놓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저 배고파요. 생선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생선은 무슨 생선이 있는 말이야. 너 이거 뱀이나 먹으라. 그리고 그럴 아버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럴 아버지 있어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뱀 잘 잡아먹잖아요. 두 번째는 알을 달라 하면 계란을 달라 하면 저 배고파요. 계란 좀 하나 삶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 당시에 전갈이라는 것은 꼬리를 이렇게 말고 이렇게 뭉클이고 있으면 계란같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전갈을 아들한테 야 이놈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아들한테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갈이 탁 충격을 받았으니까 아들을 어떻게 해요? 도구로 팍 쏘잖아요. 그럴 아버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 구하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두 비유의 특징과 샌드위치 용법에 의하면 첫째는 뭐냐면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 간구의 대상자가 있다. 우리의 간구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예수.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간구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다시 합시다. 하나님. 아멘. 아멘. 구체적으로 간구의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식사 당번인 친구한테 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간구할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중얼중얼 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중얼중얼 대고 있는데 전화기에 이거 뭐죠? 블루투스를 이렇게 꽂고 그리고 중얼중얼 대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죠. 근데 전화기도 없고 블루투스도 없고 중얼중얼 대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어디 조용히 좀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똑같이 중얼중얼 되는데 한 사람은 정상이라고 한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그럴까요? 한 사람은 듣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듣는 대상이 없이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요 분명히 듣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라는 구체적으로 간구할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한테 생선 한 마리 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친구야 떡 좀 줘 하면서 분명히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준다.
아버지께서 주신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대상자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에는 간구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가서 떡 세 덩어리를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버지한테 계란을 좀 주셔서 저 배고픕니다, 배 좀 채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간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간구의 내용, 하나님 앞에 간구할 간구의 내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일상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떡 세 덩이 달라고 그러니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아버지한테 생선 달라고 그러니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단 말이에요. 간구의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소용대로 준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떡 세 덩어리 원했지? 세 덩어리 내가 준다. 네가 생선 달라고 그랬지? 내가 생선 준다 이 말. 계란 달라고 그랬지? 계란 준단 말이에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비유는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막연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길거리 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 천당금을 내려주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성격이 변할 것 같아? 이렇게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또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번에서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1000번에서 기도하고, 1000번 하니까 안 되고 10,000번 하고 그러면 기도가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 욕심이나 세우려고, 하나님 내 이 기도는 반드시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이든 밤이든 뭐 그냥 막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버리고 말겠다, 그런 기도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확하고 겸손하고 겸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됨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아무나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아멘. 아멘. 이거 믿고 정확하게 하세요.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될지 안 될지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클수록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굴리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믿고 구하세요. 네.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안 믿어요. 이렇게 막 기도해놓고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대응 좋지요. 자기가 안 믿어요. 자기가. 그거 왜 믿어요? 그러다 나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한테 가는데 안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안 줄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공급받고 있다는 것. 우리 교우들이 이런 어떤 신앙의 체험,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진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일상생활의 태도에 대하여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를 시작해서 그냥 2시간, 3시간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자기 필요를 채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한국에 집사는 순금 머리핀을 해왔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다이아몬드 머리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남편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남편하고 아들한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기도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저희 일상의 모든 필요는 근원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아까 우리 강사님 기도하실 때 비즈니스 폴 미션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푸셔야 풀고 하나님 닫으시면 닫으시고 열으셔야 열고 모든 근원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일상생활의 태도에 대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태도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점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풀어드릴게요. 첫째, 시편 42편 1절 보십시오. 42편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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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갈급한 게 내가 주님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가끔 우리가 잘못 기도하다 보면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게 갈급한 거예요.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게 갈급하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니까요? 해결자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아주 악을 써서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문제 해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편이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기도예요? 땡깡 기도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억척스러운 면은 있는 것 같지만 신앙적이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겠다면 무슨 수를 써서도 다 해요.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 허락 없이 어디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디를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헌금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래서 목사님 헌금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꼬다가라도 헌금을 할까요?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꼬다가라도 헌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갈급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갈급한 거지 내 문제 해결하는 게 갈급함이 아니에요. 이거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누구도 떠나요? 하나님도 떠나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분일 뿐이에요. 이거 기도 안 해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02편 17절 가지고 시편 102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실까? 오늘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실까? 그 질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친구한테 가서 떡을 빌려줄까? 아버지한테 가서 생선 달라고 그러면 줄까? 그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못난 놈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라. 아멘. 당연히 뭐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어디서나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헛된 마음으로 들으실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쪽 귀로 들으시고 한쪽 귀로 그냥 안 들은 것처럼 하실 줄 아세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 한 교인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최고로 셀세다는 어떤 기관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러한 곳에서 목회하는 남교 목사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조치를 해놨으니 어느 기관에서 언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불러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다시 정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하물며 한 국가의 일도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다가 편지를 썼더니 답장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억울한 일도 안 당해보고 사셨어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아무튼 답장은 와요. 그 기관에서 다시 조사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다가 편지를 보냈더니 그게 도착할까? 읽을까 안 읽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읽어요.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감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꼭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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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구절을 참 좋아. 기도는 분명히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자녀된 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에 왜 여러분 기도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우리 교회가 아직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두 교회가 한 교회는 어저께 이사를 나갔고 한 교회는 오늘 이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사 나가니까 이제 당장 7월부터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혼자 염려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당장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감사. 이게 감사가 되냐 이 말. 그래서 제가 억지로 감사거리를 좀 찾아냈어요. 하나님, 물건 안 바꿔줘서 감사합니다. 낙서 안 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팀들이 이렇게 마이크 냈다가 됐다 있고 안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좀 들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염려부터 없애주신다. 아멘. 그럼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의 염려부터 없애주신다고 염려가 계속 안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환경까지 다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으로 정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고 일상생활의 태도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위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 이렇게 기도의 필요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